오늘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을요, 제가 별명을 지었어요. 별명. 이 13장 별명. 이 13장 별명이 뭘까? 여러분, 이 13장은요, 비유가 7개의 비유가 나와있습니다. 7개. 7개의 비유인데, 그 7개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그 앞에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들이 있어요. 7개 비유에서. 큰 말씀이, 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지난주에 씨 뿌린 자의 비유가 있었잖아요.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그거와 오늘 여섯 개의 비유가 있거든요. 반복적인 단어가 있어. 반복적인 단어. 자, 지난주 거는 그래도 뭐 넘어가더라도 오늘 비유 보세요. 24절에 예수님께서 비유하실 때 첫 단어가 뭔지 딱 보면 알죠. 또 31절에 또 비유를 딱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단어, 33절에 첫 번째 단어, 그리고 44절에 첫 번째 단어, 45절에 첫 번째 단어, 47절에 첫 번째 단어. 첫 번째 단어라는 것은요, 제 앞에 있는 단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4절에 첫 번째 단어, 31절에 첫 번째 단어, 33절에 첫 번째 단어, 44절에 첫 번째 단어, 45절에 첫 번째 단어, 47절에 첫 번째 단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첫 번째 단어. 천국, 딩동댕. 참 어렵네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요, 다른 사람은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별명을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장. 천국장. 여러분, 뭐, 이게 끓는 그 청국장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왜? 이 비유의 말씀이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도요. 우리가 씨 뿌린 자의 비유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믿음의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믿음의 마음밭에 잘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는 것이 이 비유에서 주시는 교훈이구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하수의 하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열매 맺는 것은 뭡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천국.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달음이 천국을 향한 소망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난주에 18절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이제 설명하실 때에 씨앗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근데 말씀인데 어떤 말씀이라고 했습니까? 19절에 아무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떤 말씀?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고 하면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예요.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 이것은 그런 내용이죠. 좋은 사람이 좋은 씨앗을 자기 밭에 막 뿌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악한 자가 와가지고 그 밭에 나랄지까지 같이 뿌린 거예요. 나중에 싹이 나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오니까 종들이 이걸 살필 거 아니에요? 살피는데 보니까 주인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봄에 씨를 뿌릴 때는 좋은 씨앗을 뿌렸는데 지금 이렇게 가라지도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아하, 악한 자가 와가지고 가라지도 같이 또 뿌렸구나. 뭐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단장 가가지고 그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가라지 뽑다가 좋은 곡식까지도 뽑으면은 그 좋은 곡식도 버려야 되니까 놔둬. 나중에 추수할 때에 가라지를 먼저 뽑아가지고 묶어서 불에 사르도록 하고 그 다음에 곡식들은 딱 모아가지고 곡간에 넣으면 돼.
나중에 추수할 때 해도 늦지 않으니까 그냥 같이 밭에다 놔둬. 이게 예수님께 주신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 비유의 말씀을 이제 36절로 가면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아까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그 비유 말씀, 그러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의 비유라고 말씀하시고 그 비유를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라지의 비유, 그러니까 초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것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가라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에게 좀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이 비유를 설명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설명하시죠. 37절. 좋은 씨는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라라고 하면 인자,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한댔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밭은 누구냐? 세상이라는 거죠. 이 밭에 예수님께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는 뭐냐? 바로 천국의 아들들이다. 천국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씨를 뿌리는 분이 예수님이고 예수님께서 천국의 아들들 이렇게 뿌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악한 자는 누구냐? 바로 마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귀.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중간에 사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밖에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백성과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다 똑같이 보여요. 별반 표가 안 납니다. 아니,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사는 것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낮게 사는 것 같아요. 더 착하게, 더 바람직하게, 더 그 법을 잘 지키고, 더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반대로 믿는 사람은 늘 세상들이 손가락질만 할 만큼 그렇게 사는 것 같이 보여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착하고 바른 일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도 산불 났을 때에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도왔고 또 이렇게 기부하고 이렇게 하셨던 분들 이름들 보면은 거기 보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누군지 분간이 안 갑니다. 하지만 추수할 때가 될 것인데 그때는 세상이 끝이고 그 세상 끝날에 되면은 마귀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된다? 42절 풀무불에 던져지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라고 하며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마귀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불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43절에 보면 그때에 마귀의 자녀들이 심판받아서 지옥불에서 심판받을 때에 의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국에서 해와 같이 존귀하게 빛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이 말씀이 바로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3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라고 하면서 겨자씨 하나를 뿌렸는데에 그 하나를 뿌린 것이 어떻게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 겨자씨는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32절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씨앗들을 보면요, 다 우리가 눈에 보일 만큼의 씨앗인데, 이 겨자씨는요, 저도 실질적으로 봤지만은 진짜 보편 하나를 뚝 찍은 것, 눈에 볼뚱말뚱해요.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씨가 땅에 떨어져서 싹이 나서 자라기 시작하면 얼만큼 커지느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 뭐 풀보다 크다는데 뭐 얼마나 크겠어요? 뭐 이만큼 크겠어요? 뭐 이만큼 크겠어요? 보통 이 겨자씨가요, 그 겨자나무가 크게 되면은 4m, 5m 정도 큰대. 4m, 5m. 4m, 5m. 그러니까 새들이 깃들고 사람들 그 밑에서 쉼을 얻고 또 동물들도 거기에서 쉬어가고 그렇죠. 보통 나무만큼 큰다. 4m, 5m 하면요 얼마큼 크냐면은 적어도 2층 높이는 되는 거예요. 2층 높이. 결코 작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거죠. 비슷한 의미에서 또 한 비유를 또 말씀하시죠. 33절에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수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하면서 누룩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누룩. 가로수말, 밀가루나 보리가루 이를 가지고 떡을 굽기 위해서 누룩을 조금 넣었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엄청나게 막 부풀어 오르잖아요. 결국은 여기에서 주시는 이 천국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을 뛰어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요 이만큼이에요. 겨자씨만 하고 누룩 조금 한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을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엄청나게 놀라운 것이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조그마한 누룩이 크게 부푸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의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맞아요.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천국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오늘도 우리가 240장, 242장, 246장을 찬양을 불렀지만 그 가사 내용들도 전부 다 그 천국에 대한 표현들을 보면은 다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에요. 황금길이 있고 생명수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황금으로 되 있는 천국이 있고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도 그거 보면 그림들도 보면 황금성이고 막 그렇잖아요. 그 전부 다 어디에서 나온 말씀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그림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요한계시록에만 보여지는 그 천국 그것만 아닌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천국을 갔다 왔지만은 내가 천국에 대해서 함구한다. 왜? 내가 입으로 떼는 그 순간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곳이 내 말한 크기와 수준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대해서 표현할 수 없다. 우리가 무엇으로 천국을 표현하겠습니까? 아름답다, 화려하다, 웅장하다, 거대하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들 보고 너 엄마 아빠 얼마큼 사랑해? 그럼요. 천국이 얼마큼 좋을까? 천국이 어떤 곳일까? 이만큼요.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겨자씨만한 겨자씨 알 누룩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 정도인데 나중에 직접 경험해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생각지 못한 어마어마한 곳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된 곳이 그런 천국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보물선 찾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그게 옛날 고려시대 때에, 뭐 조선시대 때에, 이 배들이, 크게 이렇게, 보물섬을 싣고, 그러니까 뭐 청자나 뭐 이렇게, 어, 은화 이런 것들, 금화, 은화 이런 것들을 싣고 가다가, 난파돼 가지고 바다에 막 이게 가라앉아 있다. 그래서 뭐, 목포 앞바다, 뭐 서해 앞바다 이런 데 있다. 그래서 지금도 막 이렇게 회사들이 그것만 탐지해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어, 이병, 그 배를 건지려고 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요. 그 보물선 탐사라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비슷한 걸 합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도요, 이렇게 보면은 땅을 탐지해, 땅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문화적으로 어떤 전쟁이나 어떤,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집을 떠나게 될 때에 간단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어, 의류 이런 것들만, 준비해가지고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산들은 다 어떻게 하느냐? 재물들은 어떻게 하느냐? 땅을 파가지고 묻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그것을 다시 파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 재기하는 데 쓴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고, 먼 다른 동네를 가고, 이래 하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 숨겨놨던 것을, 다시 찾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안 돌아와, 안 돌아와. 우리 할아버지가 만주에 그 놔뒀던 그 돈들이 지금 누구 손에 있는지 몰라도, 우리 아버지는 그게 간다고 하지만은, 지금 안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돈들은 누구 돈이 되는지 몰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가야 되는데. 주인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주인 없는 돈이.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또 누군가가 그 땅을 사거나 그 땅에서 생활하겠죠. 그러다가, 어, 바짓 한다고 이렇게 꽃갱이질 하는데 뭔가 툭 걸려가지고 캐보니까 항아리가 나오고, 그 항아리가 뭔가 하고 안에 열어보니까 금은부화가 들어있더라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군다나 그 밭이 자기 밭이 아닐 때에 소농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그냥 하루 일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끄덩 소리가 나가지고 보니까, 와, 이거야! 이게 뭐야? 그날로 쫓아가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살려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왜? 그 밭을 사면은 그 밭에 묵혀있는, 감춰져 있는 그 보물도 내게 될 거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비유가 어떤 말씀인지 그들이, 풍습에 정말로 이해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도, 음, 여기저기 막 진주를 찾다가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했는데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는 자기 소유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결국 산다라는 거예요. 또 건물질하는 어부가 그물을 쫙 해가지고 이제 그물을 건져냈는데 그게 생각지 못한 비싸고 좋은 물고기들이 들어있으면은, 얼마나 기쁘겠냐.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러면 먼저 이 천국 비유들을 예수님께서 쭉 하신 이유가 뭐냐? 천국 비유. 의도적으로 지금 마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 비유를 한 곳에 다 모아놨어요. 마태는 지금 이 13장에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를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비유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첫 번째, 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결국, 결국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된다? 천국이 되어야 된다. 천국이. 할렐루야. 그리고 그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뛰어넘는 엄청난 곳이다.
엄청난 곳이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 천국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취하도록 노력해라. 그게 44절부터 48절까지 주시는 이 비유의 말씀에서 주는 교훈이에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내 땅이 아니에요. 내 땅이 아닌데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럼 그 보물을 내가 얻기 위해서는 이 발견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땅을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안 판다, 안 판다, 안 판다. 뭘 안 파느냐. 그냥 그 땅을 나한테 팔아라. 결국은 그 땅을 사야지만 그 보물이 내 것이 되니까. 진주도 마찬가지. 이 진주가 어떤 진주인지 한눈에 알아본 그 장사꾼은 그 진주를 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비유가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쉽게 발견된다, 발견 안 된다? 발견 안 된다. 여러분, 땅 속에 보물이 있는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진주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진주. 조개가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데 그 속에 진주가 이만큼짜리가 있는지 조그만 게 있는지 아니면은 진주가 안 들어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몰라요. 물속에 있는 그 그물에 어떤 물고기가 잡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봤어. 아, 이게 진주였구나. 여기에 진짜 좋은 물고기가 잡혔었구나. 부하가 있었구나. 그때에 후회하면 끝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그것을 알아본다면 이 땅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누구든지 다 알고 야, 이 조개 안에는 진주가 들어있다는 걸 안다면 누가 그 보물을 취하지 않겠습니까? 천국은요, 우리가 말처럼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80억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에. 지금 2025년도에. 80억 중에 과연 천국을 몇 명이나 소망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또 천주교인들도 뭐 우리하고 똑같은 베이스에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교리적으로는 구원이 없지만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들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하고 있다면 뭐 개신교든 천주교인이든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을 받고 다 천국을 소망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요. 오늘 이제 제일 긴 비유의 말씀이었죠. 24절부터 30절까지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 해석하였던 이 비유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과 마귀의 자식들이 정확하게 구별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 모습으로는 몰라요. 제가 초도에도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마귀 자식들이 더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심판대 앞에 딱 서보면 아니 저 사람은 평소에 교회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믿음 생활도 뭐 잘 못하는 것 같고 뭐 그만하는 것 같은데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 있고 저 사람은 정말 뭔가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생명책에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이름이 없고 마지막 때에 한가름 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마지막까지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한 곳이다. 금은 보화를 예수님께서 표현했지만 우리가 금은 보화를 가지고 비교할 만한 곳이 아니라 했어요. 그 소중한 천국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지켜서 반드시 마지막 때에 내 이름이 호명되고 천국에 입성하여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길었기 때문에 제가 다른 성경 말씀들을 인용하거나 뭐 이렇게 또 대조해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좀 크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압축해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고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경험해야 된다. 오늘 나누지는 않았지만요. 마태가요. 53절부터 58절을 왜 삽입해 놨을까요? 13장 안에. 예수님이 배척당하는 장면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근데 고향 땅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인정하지 않아요. 야, 저 예수 우리 어릴 적부터 봤던 그 예수 아니야. 그 아비가 요셉이고 그 엄미가 마리아 아니야. 그 형제들이 야고보, 요한, 시몬 아니야. 우리하고 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 그 여동생들은 우리하고 결혼해가지고 우리 집 사람 아니야. 근데 저 예수가 어디서 전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자기 메시아 노릇을 하고 있어.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더 이상 능력을 베풀지 않고 떠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 선지자는 자기 고향 집과 자기 집 외에는 존대를 받지 않은 곳이 없다라고 하며 천대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결국은 예수님도요 배척을 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한면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세상들은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결코 천국은 그렇게 쉽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믿는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믿는다? 아니에요. 직접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은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비록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났고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기록된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그 기록된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어졌고 믿고 있고 또 그 믿음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52절에 보면 천국의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을 향하여 천국의 제자,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 소망하며 믿음생활 신앙생활을 잘하는 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천국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 이 귀한 천국 소망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결코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리 힘든 상도 천국을 소망하면은 견뎌내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천국을 소망하면은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 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먼저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새벽에도 말씀 나눴지만은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당부와 명령을 하셨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너희들이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아직도 알지 못하고 천국을 소망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라. 그래서 지옥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라 천국으로 데려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 한 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세워서 우리 교회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서 함께 천국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또 천국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 사명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입니다. 날이 저물어 오라 영광 중에 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거두면서 나의